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심이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살핌 가운데 정말 늘 찬양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죠.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았을 줄 믿습니다. 작년에 글을 봤던 건데요. 언제쯤 이렇게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사라져야 없어져야 할 그 세 자매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카톡이나 아마 또 페이스북으로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 세 자매가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세 자매. 옛날 그 어르신들이 자녀를 낳으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면 꼭 그 자자로 돌리는 노래, 숙자, 옥자, 이렇게 미자, 아니면 귀자, 이러한 이름들을 짓잖아요. 그 세 자매가 있는데 이름도 마찬가지로 끝자가 자자로 끝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 이름은 노상자, 시종자, 이미자라고 합니다. 예배 때마다 노상 그 자는 사람을 바로 노상자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 시작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자는 사람을 바로 시종자라고 합니다. 예배 시간인데 이미 잠들어 버린 사람,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잠들어 버린 사람을 바로 이미자라고 합니다. 좀 웃기죠? 웃기는 얘기지만은 이 얘기가 신앙생활에 바로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무런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예배 안에 뭐가 있든 뭐가 없든 간에 우리 예배 안에는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고 감격이 넘치는 그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전심을 다해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요, 찬송 또한 찬양이라 그러죠.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찬송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마음의 그 가짐, 그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그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표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최고의 우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송은 우리의 삶, 그 구석구석에 언제나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 찬양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150편이었습니다. 그죠? 아시죠?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만은 그 안에는 찬양으로 통한 기도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49편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왕 되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정말 어려운 고난과 그 순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돌봐주셔서 결국은 다시 돌아와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요,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서 9절은 열방을 위한 얘기, 열방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이스라엘에게 행해졌던 일들,
다시 말해서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은요, 열방에게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왕들에 대한 여호와의 징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새 노래로. 1절에 그렇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와는 구별되어 있는 거죠. 세상의 노래와는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날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지어서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교리나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체험을 가진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래의 형식이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 마음을 가지고 노래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창조주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만 했는가?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쉽게 얘기한다면요,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은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찬양을 찬송가를 했잖아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냥 따라서 부르십니까? 할 수 없이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찬양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찬양은 즐겁게 불러야 됩니다. 찬양은 춤추며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은 즐겁고 기쁘게 불러야지 정말 슬프게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환한 얼굴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찬양을 기쁨으로 부르다 보면 찬양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2배, 3배 기쁨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그것도 즐겁게 춤추며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터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 소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 길을 갈 때도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설거지할 때도 찬양을 부르지 않나요? 일할 때도 힘들고 고된 일을 하지만은 그걸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걸어다니면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비록 박자가 틀려도, 또한 음정이 틀리고 곡조가 틀려도 그것 때문에 찬양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찬양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그 열정이, 그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여 있는지, 그 마음이 기쁜지 즐거운지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찬양을 열심히 해보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해보면 정말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겁니다.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 보면 일주일이 언제 지나갔는지, 한 달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일로 한 달이, 또한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찬양을 통해서 그렇게 일주일이 쉽게, 너무나 즐겁게 쏜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 노래를 여호와께 찬양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마음의 가짐으로 찬양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좀 어렵죠?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침상에서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침상을 어디를 말합니까? 침상은 여러분들이 잠자는 곳, 쉬는 곳,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잠자는 침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잠 못 이룰 때가 언제였습니까? 어떨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즐겁고 기쁠 때였습니까? 대부분 슬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부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또한 걱정과 근심이 많을 때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워서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침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래로 찬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분이라 해도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체를 생각만 해도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잠을 못 잔다. 감사해서 기뻐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5절 말씀처럼 침상에서 찬양할 때가 많아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춤추며 찬양한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내 그 피부에 닿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 아니면 천하게 나쁘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고 넌 거룩하지 못해 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오직 거룩하다만 찬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아마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 점잖게 있는 것이,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룩은요, 정말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춤추며 박수치며 그 찬양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춤추며 박수치며 시편 47편 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며 즐거운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점잖게 앉아있지 말고 귀하게 손뼉치며 춤추며 즐겁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신가요? 재밌나요? 정말 예수 믿는 그러한 맛이 여러분들 새록새록 생각나십니까? 그런 맛을 느끼십니까? 혹시 예수를 믿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찬양을 불러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정말 아무 힘이 없이 맥 빠진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찬양으로 살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그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부르기 쉽잖아요. 찬양으로 내 기운이 다운됐던 내 다운된 거를 이렇게 업되게 하는 그런 게 참 쉬워요. 찬양으로 부르면.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부르는 게 더 쉽잖아요. 사실은. 그죠? 기도와 뭐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찬양 1-2시간 하는 게 더 쉽습니다. 목은 좀 아프시겠지만. 찬양을 하게 되면, 찬양으로 살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찬양으로 살면 예배도 삽니다. 찬양으로 살면 기도도 당연히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을 하게 되면 말씀도 살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동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좀 이렇게 PPT를 넘겨달라고. 사실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집중이 안 되고. 예배에 집중을 하려면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제가 매주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분이 여러분들 귀하게 섬기시는 분을 정말 찾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다음 주부터라도 PPT를 이렇게 넘겨주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편 기자는요, 여호와를 새 노래로 성도 모임 중에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노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곡, 따끈따끈한 바로 나온 그 곡을 말하는 게 바로 새로운 곡인가, 새로운 노래인가요? 제가 찬양팀을 오래 했는데 그 찬양팀을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연습시키고 기도시키고 그 훈련시키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시편에 나오는 그 새 노래, 그 새 노래라는 이 말은 새로운 곡을 말씀한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가기 전에 그분은 매주일마다 새로운 곡을 찬양을 합니다. 성도님들 좀 힘들어하죠. 저희가 이제 전도사님이 안 계시지만은 전도사님 매주마다 새로운 곡, 모르는 곡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런 게 새로운 곡이 아니라 저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새로운 곡, 물론 새 노래는 새로운 곡을 해석되는 게 맞아요.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지만은 그 새로운 곡이라는 게 형제님 말대로, 집사님 말대로 새 노래로 찬양을 한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자의 목적은요, 새로운 곡을 전파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맞죠? 찬양 인도자는요, 새로운 곡을 자꾸 성도님들에게 전파시키게 하는 역할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 형제님 말대로 새로운 곡을 접하시는 것도 맞지만은 찬양 인도자는요, 전적으로 회중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찬양 인도자의 목적입니다. 혼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양의 인도자의 목적은요, 여러분들도 가끔가다 어떨 때 뭐 하다 보면 찬양을 인도할 수 있잖아요.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의 목적은요, 함께 공유해서 찬양을 함께 불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똑같은 느낌이 듭니까? 항상 10년 전에 읽었던, 아니면 5년 전에 읽었던, 1년 전에 읽었던, 어제 읽었던 동일한 말씀이 똑같이 느껴집니까? 똑같은 감동이 일어납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듯이 오늘 부를 찬양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느껴진다면, 그 은혜가 진짜 찬양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 노래는, 그 찬양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잖아요. 찬송가. 이 찬송가 늘 부르지 않습니까? 부를 때마다 똑같은 감동이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부를 때마다 감정이 다르듯이 오늘 내가 부를 찬송에 얼마나 성령께서 민감하시게 나에게 다가오느냐, 나에게 민감하시게 반응을 하시느냐, 그거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찬양자는요, 우리 모두 찬양자 아닙니까? 찬양자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서, 내 속에서 저절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의 탄성이 바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하나님만이 대상인 줄 믿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찬양의 곡조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는, 새 마음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셔서 나의 찬양,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지난주 본문이었던 150편 6절 말씀이 있었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한평생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있잖아요. 더욱더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잖아요. 하지만 상황이 나쁠수록, 괴롭히는 자들이 많을수록 전심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무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서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받는 승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마땅히 즐거워할 수 있으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최후의 승리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낙심과 낙오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승전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전심을 다해 그 새 노래로, 새 찬양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드리며 영광 올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